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게. 여러분 제가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안경을 제가 새로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맞춰가지고 중산층 피치를 제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사회가 어딜 가나 사람을 속여먹고 막 그냥 이렇게 잘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덩쳐먹고 하는 것들이 어느 분야나 다 일반적인 관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안경점이래 가니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순박하게 생겼잖아요. 생각보다는 안에는 독한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셨느냐 이렇게 그렇게 뭐 멘트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앉아라 그러더라고. 하더만 뭐 잘 보이냐 어떠냐 어쩌냐 하시더만 노안 촉이라고.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해야 된다. 발음도 좀 하기 어려운데 다초점 렌즈. 그래서 다 좋은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45만 원.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건 없냐고 하니까 있긴 있는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다초점 렌즈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싼 거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가격이 팍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뭐 이 텐은 또 좋은 걸 해야 된다고 막 저는 좋은 게 필요 없다. 그래서 깎아서 한 10만 얼마 되는 양경을 하나 하고 왔는데 밖으로 나올 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 이건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좀 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저의 눈 상태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비싼 거 하나 이렇게 탁 팔면 그것으로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장돼서 이게 고도의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을 국회의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 분을 대통령이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들은 고함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는데 저도 제가 가진 세상을 향한 시각과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기뻐만 할 수 없는, 마음 놓고 까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래한 것 같아요. 어제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뭐 촛불 시위가 한 절반 인원 정도로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어제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극렬한 시위꾼들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분이 또 나가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게 느껴졌고 아까운 또 어려운 일들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감사의 마음들,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작지만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식 세대에게는 다시는 이런 슬픔 일들을 물려주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새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이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까먹지 않고 어느 정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기억하고 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약 8년이 지나는 동안 이방인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8장에서도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 오늘 본문인 이 10장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사도행전 텍스트 자체가 충분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도들의 인정하에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은 처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제법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인간에게도 구별과 차별이 없음을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요약하면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현재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요파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3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성경은 곧장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달리아데라는 불리는 군대는 헬라어로 보병대를 의미하는 스페이라입니다. 스페이라, 헬라어로 하자면. 이 스페이라의 규모는요, 로마 보병 약 4,800명 내지는 6,000명 정도 규모의 이 수를 10분의 1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80명 내지는 6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보병대를 스페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병대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총지휘관의 직책이 따로 있었으니까 이 고넬료는 이 보병대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는 로마의 장교, 곧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한 점령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한번 비추어 보면 군대에서 한 중대장 정도의 직책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좀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장교 출신들이 몇 명 있어요. 전혀 장교 같지 않아 보이는데 장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교 출신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성균 전사님이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의외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우리 유선재 형제가 장교 출신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고넬료는 별것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냥 중대장 정도의 점령군 장교, 그의 신분이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요 좀 요약을 하면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론을 한번 해보면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신들이 판을 치는 다종교 국가였거든요. 본질을 쫓아서 바른 길을 추구하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 실체와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다종교 사회의 잡신들에게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파견이 되어서 남의 나라 팔레스타인에 와서 점령군 장교로 살면서 바로 이 땅의 신앙, 유대교 신앙, 유일신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신앙과 신앙의 내용들에 이 고넬료는 자기의 삶과 생각이 설득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요, 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전도사님들입니다. 전사님들은요 못 속여요. 담임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설교가 찍혀가지고 다른 교회 식구들도 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거 틀림없지요? 네. 억지로 얘입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는 전사님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담임 목사를 딱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 저 속 깊은 곳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그것이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제가 햄버거 사드리기로 오늘 지금 마음을 먹고 주일날 왔습니다. 물론 교회 카드로 사드리지 제 돈으로 사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넬료의 삶과 신앙을 좀 추론해 보자면,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누리는 모든 특권에 참여한 완전한 유대교 개종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절반 정도의 개종자다, 그렇게 고넬료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고 히브리 사상의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였던 반개종자가 바로 고넬료였다. 여하튼 그는 자신의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자신의 믿음을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을 자기의 온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환들에게도 전수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 당시 막 태동한 그리스도교나 구약 역사를 토대로 오랫동안 그 역사를 이어왔던 유대교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빛이나 충만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된 중심과 갈망 가운데 이 3절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었다. 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시각으로 제9시는 항상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경입니다. 그 시간에 환상 중에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아마 기도 가운데 고넬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피장이 시몬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이곳으로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에요. 고넬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경건했고 신앙의 실천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기준에서 보자면 아직도 한참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희미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작은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의 참된 본질과 생명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천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보낸 분명한 목적은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초청하기 위하여 천사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요바에 갔을 때가 몇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제6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곧 정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날 당일날 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벌써 오후 3시고 지금 도착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6시, 오후 12시입니다. 정오에 도착했으니까 아마 그날 바로 출발해서 어느 지점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에 다시 걸어서 12시에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각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붕에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올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예리를 내어 땅에 들이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대갈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근거로 하자면 짐승의 경우는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어요. 날짐승의 경우에는 먹지 못하는 새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그곳에는 밝혀져 있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러면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냐? 그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센스가 있거나 우리 모두가 IQ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돼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청년들 모여가 삼겹살 구워 먹고 카톡 올린 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토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개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먹을 수 없고요. 도마뱀이나 악어는 먹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중에 토끼나 개나 도마뱀이나 악어를 먹어본 분 계십니까? 저 뒤에 한 분이 손을 드시는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식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숭이 골을 먹어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천모씨. 정말이지 징글징글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먹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지금 나열된 것 중에 돼지밖에 못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토끼 어떻게 먹습니까? 토끼를. 개도 먹습니까? 그리고 도마뱀, 악어, 원숭이 골 가지가지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동물들이나 곤충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생활의 원칙이었어요. 못 먹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고 잡아 먹으라 하니까 유대인이었던,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것이죠. 이방인들만이 이런저런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먹는 법인데, 자신은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이 고백을 통하여 여실없이 자기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반응을 향해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소리는 잡아먹으라는 거고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3번 있은 후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내려 가시다가 자칫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명확하게 들린 후 그릇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다는 말입니까? 3번 반복해서 들었다는 말. 베드로는 유독 3번에 관한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도 3번 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3번 들었고, 제가 만약에 이런 정도의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다면 저도 베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사람의 선입견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에는 분명한 의도와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이 정도 알려줬으면 베드로도 구약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고 오순절 성령까지 체험한 사람이라면, 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근거를 둔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인해 명징하게 이 환상의 의미가 이해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바로 그 시점에 누가 도착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심치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가요 메덴 디아크노메노스입니다. 요 문구와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1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2절 11장 12절에 보면 여기도 나오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어떻게 해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표현의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예요. 그런데 이 문구를요 구별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는요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번역도 맞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이 문구를 구별하지 말고로 번역하는 것이 흐름상 더 온전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아무 의심치 말고 하는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 RSV는요 Making no distinction 무슨 말입니까? 구별하지 말고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문맥상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피장인 시몬 집으로 뭡니까? 유숙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인 그들을 피장인 시몬 집에 어떻게 유숙시킬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한 집에서 유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참된 이해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의 결과를 선포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 담긴 온전하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무지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구약적인 옛 패러다임을 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다층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교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더 이상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이방인의 개념이 십자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 종족들 간의 어떤 벽이나 우월이나 열등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깨끗하냐 부정하냐의 생각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19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참 편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자들이 매니큐어를 하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파마를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이것을 동시에 세 가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요새 보니까 운전할 때 제 눈을 피해서 선글라스를 가끔씩 착용하는 것 같은데 요새 저 마음이 그래서 많이 아파요.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저의 편견은 음식에 있어서도 아주 심합니다. 어제 결혼식 후에 맨 마지막에 제가 뭘 먹던가요? 과자를 먹었어요. 음식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도 정말로 심해요. 영국 유학 갔을 때 1년 동안 미역국 하나만 먹었던 독종이 접니다. 그 문화와 음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짱어를 잘 먹지 못해요. 개고기는 물론 못 먹고요. 회는 날것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찌포! 장어는 여러분 입에 넣으면 물컹하잖아요. 그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도대체 왜 장어 같은 걸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저 안에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사람의 타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못난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요, 우리 아버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모질게만 하셨던 분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참 애틋한 것이 많았던 분인데, 저는 설교할 때나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인간 쓰레기 비슷하게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저 안에 있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강렬한 몇 가지의 사건을 근거로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한평생 돈을 안 버셨어요. 새벽 4시가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어머니 울산의 그 성남시장에 고래고기 장사하러 새벽 시장을 늘 지키셨기 때문에 어머니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고등학교 갈 때 저 도시락을 누가 사줬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는데 하면 절반이 그냥 다 타가지고 꺼머지 그거 도시락 위에 이렇게 얹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도 저를 향한 자기 딴에서의 최선의 몸부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습들 중에 잊지 못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우리 때 아마 체력장까지 합쳐서 340점 만점에, 아마 저의 기억으로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그 합격 커트라인이 172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꼴찌 학교. 그 학교도 저에게는 참 버거웠는데 어떻게 시험을 쳐서 제가 붙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라고 온 동네 그 나팔 부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느 학교 붙었냐니까 학교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아버지의 삶 속에 그렇게 모질고 무책임하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자식을 향한, 가족들 향한 애틋함이 아버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복된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했던 아프고 상처받았던 기억들로 그 사람 생애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고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인데요, 이 강윤중 기자가 쓴 책인데, 책 내용을 이렇게 다 보니까 별게 없는데 서문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없다는 것을 딱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장애인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가려 했을 때 비로소 내 안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닫힌 생각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편견이 없다는 그동안의 내 생각은 거짓이었다. 나는 가난하지 않아 가난한 이의 한숨을 모르고, 이성의 자라 동성의 자의 고통을 모르고, 늙지 않아 나이든 어르신의 외로움을 모른다. 죽음을 부르는 병에 걸린 적이 없어 죽음을 앞둔 이의 두려움을 모르고, 남의 땅에서 일해보지 못해 이주 노동자의 절망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는 안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무지와 편견으로 무장한 채 누군가의 삶에 대해 참 쉽게 말하며 살아온 것이다. 이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과 깊이 사귀고 그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내가 경험했던 불쾌한 몇 번의 마주침, 경험, 그것으로 그 사람 존재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해버려요. 사람을 우월감이나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나팔불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덕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꼴보기 싫은 행동 몇 가지를 근거로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비토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뜬금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시며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만 열어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눈물을 예수의 이름에 흘리게 하시고 11절 같이 하십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한 악질적인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바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인간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같이 못난 인생들을 위하여 허락하사 죽음의 자리로 내모신 것,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자랑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잘못된 것으로 설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자랑과 명예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을 자기의 가장 큰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엔돌핀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능하냐, 능력이 있느냐, 성취가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고 또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의 짝을 만난 것입니까? 남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한 자리와 삶의 어떤 성취를 이룬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각자의 명예와 영광의 근거로 삼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요, 이놈의 인생살이가 참 부질없고 별것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절감하게 되잖아요. 요즘 탄핵 국면에서 최고 인기 아줌마로 떠오른 사람이 부산의 쏘꼬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구청장에게 쏘꼬, 시의원에게 쏘꼬, 구의원에게 쏘꼬 하니까 이제 청중들이 앉아가 쏘꼬, 쏘꼬, 쏘꼬 해가지고 이 동영상이 지금 난리라서 아줌마가 방송에도 출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쏘꼬 목사가 아니고 가고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청춘도 가고 사랑도 가고 센스가 이렇게 없습니다. 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삶이 참 부질이 없는데 청춘도 가고 사랑도 가고 성공도 가고 건강도 가고요, 사람도 다 가버려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 믿는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아무 편견과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그것만이 우리가 신자임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표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남 3년대 우리 누님이 세 분 계신데 우리 막내 누님이 간암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형제가 간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이게 심란해지더라고요. 생각이 참 많아져요. 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서 있구나. 제가 한 번씩 건널건이 행세를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지호 지은이에게 또 아내에게 한 번씩 물어요. 아빠가 죽고 나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느냐. 지호와 지은이 또 저희 집사람이 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가 죽고 나면 제가 집에서 까불고 장난친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아이들과 아내의 기억 속에 아무 조건 없이 어울려 뒹굴고 사랑하고 장난치고 까불고 놀았던 것,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더 많이 그렇게 가족들과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운 요즘입니다. 지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복싱을 빙자해서 자기를 두들겨 팼던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매일매일 지호를 조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그렇게 좋다는데 해줘야지 아빠이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기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아무 조건과 편견 없이 사랑하고 어울리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요,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저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이 생을 사는 동안 승리와 형통과 성공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보다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만과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져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간증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행신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명백한 불의와 악과 손을 잡는 일을 제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들이 깊어지시고 넓어지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신을 확인했던 이 내용들을 동일하게 우리 것으로 삼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월감, 그것에 기초한 교만, 이런저런 조건, 이런저런 편견들이 다 산산조각 나듯이 부수어져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로 여러분 온 생애가 기억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교회의 권속이든 일가 친척이든 친구이든 하나님, 절망해버렸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가장 큰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삼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행신 공동체, 이 공동체 안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아무나 오게를 외칠 수 있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